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서 부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리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은요, 역사의 시대가 역사적으로 흥망할 때가 있고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타락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을 종교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 로마 제국의 시저, 또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을 풍미했던 그 권력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종교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종교를 권력화하는 경우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전에 이 중세기에 타락했던 이 교회가 바로 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가 그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권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4에게 이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요, 당시 그 로마 교회의 부패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언젠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거룩했던 로마 교회는 이제 가장 방탕한 도적들의 속을 가장 수치스러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앞뒤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껴 있습니까?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얼뜻 보면 이 무슨 성경이 이럴까,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두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어요.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를 먹기 위해 자, 열매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고 무성한 잎만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본문들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어떻게 보면 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나무가 말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너는 앞으로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아까 앞절에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마르게 하신 것은 아무리 보아도 파괴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종류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그 거라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들이 그 강물에 빠지는 바람에 이 돼지떼가 몰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파괴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파괴적인 기적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신 사건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읽는 분들은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 이틀 3일을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해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내가 몹시 배가 고프면 신경이 곤두서져 있는데 사람이 나에게 언짢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가지고요, 무화과 나무에 당장 그 열매를 좀 먹어가지고 따가지고 그 허기를 좀 모면하려고 하셨는데, 막상 그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으신 것을 보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저서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변증하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팠고 무화과의 열매를 따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어떻게 해요? 홧김에 그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의 그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는 뭐뭐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의 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가 나는 철이 있고요, 여러분 감이 나는 철이 있잖아요. 자, 감이 나지 않는 철, 겨울에 가가지고 감나무에 가가지고 아이 감 열매가 없네, 너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저주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해.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LA에 있었을 때 무화과를 참 많이 먹었어요. 한 집사님께서 무화과가 열릴 때마다 한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 무화과가 열리는데요, 그 무화과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바람에 얼마나 맛있게 이 무화과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6월절부터, 6월절이 보통 4월에 시작하니까요,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는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무려 5번에 걸쳐 이 열매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5번의 열매가 떨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6월절에 열린, 즉 4월에 열린 첫 번째 열매는 당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모양도 작습니다. 여러분 이 당도도 떨어집니다. 예, 수분도 부족합니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따주어야 새롭고 탐스러운 열매가 그 자리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 또 거린들,
이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첫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렇게 따서 먹는 것을 이 주인들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즙이 많고 이번엔 당도가 아주 높은 열매가 있는데요. 자, 아까 그 첫 열매를 뭐라고 했습니까? 파게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파게가 떨어지고 두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아주 맛있는 이 무화과를 이 성경에서는요, 이 테에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4월경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여러분, 이 테나의 열매였을까요? 아니면 이 파게의 열매였을까요? 파게라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테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 시대에는요, 파게의 열매가 열려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도가 많고 크기가 크고 즙이 많은, 여러분, 이 테나의 이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기도 작고 시기도 하고 맛도 없지만, 그러나 당연히 맺혀 있어야 할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게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잔상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나무가 마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도 여러 가지 요인과 환경을 통해서 이 나무가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가 마를 때 여러분, 잎이 먼저 마릅니까? 아니면 뿌리가 먼저 마릅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말라야겠죠? 뿌리가 먼저 마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가 없는, 뿌리가 말라버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자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허기만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은요, 강력한 열망과 기대를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무화과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많은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부터 3절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아있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은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 이 미가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첫 무화과 열매, 그 파괴가 열려져야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제2, 제3, 제4, 제5의 여러분 태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득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철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첫 열매의 파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들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그 모든 자신의 마음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에 보시면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보로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처음 봤을 때 뭐와 같았다고요?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의 뜻을 이어서 그 믿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제2, 제3, 제4, 제5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열망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만 복음을 알고, 우리만 신앙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열매 파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중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으며.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내용이죠.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교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세상 밖에 있는 환전소를 이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었어요. 운영권을 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까지 오는데도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드는데 환전소에서 이 착취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고는요, 이 말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또한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좀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드립니까? 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검사관이 그것을 보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저것은 안 되고 저것은 결격사유고.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들이 제시한 재물을 사라고 강매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까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성전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이처럼 열방을 향한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입만 무성해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 바티칸에서 열리는 성탄 미사를 생중계로 이 TV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그 미사를 이렇게 보는 중에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것이 제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미사를 마치고 퇴장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교황이 미사를 마치고 정말 이 의리번쩍한 이 황금 같은 그 마차를 타고 이 나가는 장면. 그러자 이 그 교황을 보기 위해서요, 거기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교황을 향해서 막 환호하며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젊은 사제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교황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교황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는데요, 여러분, 인간 교황을 향해선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인데요, 정작 그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요,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그 복음성가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해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튜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장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우상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장애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어느덧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진 않습니까?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명예, 내 이익,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더 중요하게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기도와 강도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와 강도, 발음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강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한꺼번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예배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어느 순간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전을 이루는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한 관계가 있는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것,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일방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우리 큰 사랑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계절에 내가 혹시라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은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